오늘 봉독한 본문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 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두 사람씩 한번 이렇게 서로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아니 손만 잡아 끌어안지 말고.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기 부활할 것 같다고 그러는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만. 네, 4층에는 부활을 별로 못하겠네. 네, 내리십시오. 오늘 제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꼭 믿으세요. 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종교인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거리가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논쟁거리가 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라는 곳을 가십니다.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바울과 쟁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말하고 저들도 말하고 그러면서 논쟁이 됐어요.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당하지 못하니까 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를 당할 수 없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아니 오늘로 봐도 속학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당시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 그 큰 사상을 다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를 말쟁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날짜가 계속 되어져 가다 보니까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것은 원래 정확한 이름은 아레오파코스라는 곳인데,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부터 약 1000m,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광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뭐 했느냐 하면요, 여기가 시민 법정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무슨 분쟁이 있거나 할 때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되면 다 모여서 듣고 하기도 하는,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네,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시민 법정으로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도 하는 곳이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약간 기소된 신분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많은 탁월한 그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그분의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 사건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그거를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 말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도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갔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이 진리를 저들이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실임에는 틀림없어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한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 빌라도를 찾아와 가지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훔쳐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만일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믿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날에 그 무덤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따랐던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딱 2명 왔어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왜 갔느냐?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너무너무 이 해질녘에 다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제대로 못 지내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만 입혔어요.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갔어요.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고작 2명밖에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걸 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오리동행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리까지는 무슨 짐이든지 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 박는 못이 이렇게 굵은 거예요. 사각으로 된, 이 20cm에서 좀 넘는 건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그런 못을 여기다가 박았어요. 그리고 발을 포개 갖고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셨거든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었나 가서 확인하고, 로마 군병이 이 장창이에요. 긴 창 밑에서 옆구리를 꽉 찔렀어요. 그래서 이 창이 밑에서 찔러갖고 심장까지 찔른 거예요. 심장에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쏟아지고 피도 쏟아지고, 그래서 그게 아주 흥건하게 쏟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까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형상의 번개 같은 자들이 내려오고 그들이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지키던 자들이 다 죽은 자처럼 됐는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떨고 있었어요. 근데 말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 거 안다. 들어가서 봐라.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막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선생님, 라삐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갈릴리는 굉장히 멀어요. 거기 가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자들, 사흘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울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울지 마.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슬픈 기색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니까 몰라봤어요. 근데 가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엠마오로 가지 말고 다시 가자. 그래갖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길에서 만났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줬어.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어.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가면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왔어. 그렇게 알려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마저도 마음에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나타나셨어요.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망이 그를 메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느냐?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려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면은 그 뒤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의 이 세대의 마지막 열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당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생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겠어요? 못 나겠어요? 싹이 못 나면 잎이 못 나고, 잎이 못 나면 줄기도 못 나고, 줄기도 못 나면 꽃도 피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못하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씨가 퉁퉁 불어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거기서 양분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종자, 알갱이를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37절에 알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갱이.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 무를 심을 때 여러분들은 무를 갖다 심습니까? 무 씨를 심습니까? 씨를 심자 알갱이 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무가 나오는 거죠. 저게
무시 봉투입니다. 무시 봉투. 근데 요거는 요즘 종묘사에서 파는데, 저쪽에 마트 앞에 가면 거기 그런 거 팔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거 한 봉다리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봉투에다 1000립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1000알갱이 이렇게 하지 않고 씨를 립이라고 불러요. 1000립, 1000개라는 거야. 근데 저게 한 봉다리가 얼마냐면 제가 사보니까 3,000원 사더라고요. 알갱이 하나가 얼마예요? 그럼 3원이야. 3원. 씨 한 개가 3원인데 이걸 심으면 한 2달 지나면 저기서 뭐가 나올까요? 무가 나오는 거지. 보세요, 무. 저 씨를 심으면 저런 무가 나오는 거예요. 무 봉투에 저렇게 생겼어요. 이 씨를 심는데 저게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게 뭐예요? 이 몸이 썩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몸이 고기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고기예요. 죽을까 안 죽을까, 이게 썩을까 안 썩을까 잘 모르면은 돼지고기 엄마가 사오면은 그거를 한쪽만 갖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파고 묻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썩는지 안 썩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썩습니다. 이 사람이 이 썩을 것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올 땐 뭘로 나온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죽어야 우리는 천국에 가요. 죽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이 50절에 보면 혈과 육, 혈은 뭐예요? 혈은 피혈자예요. 혈, 육은 뭐예요? 이거 고기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육이 죽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속에 영과 혼이 있는데 영혼이 나오는 거야.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걸려가게 되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우리가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봐서 받은 게 이 육체예요. 이게 육체가 성분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도 흙으로 돌아갔고 모든 인류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길, 이건 첫사람 아담이 얘기를 한 것이고, 둘째 사람,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느냐? 부활할 때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의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데, 이거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순식간이라는 말은 되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야. 어떻게 변하느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홀로그램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미지를 영상화 해갖고 그게 요즘에는 이제 공중에다가도 띄워요. 근데 이렇게 순간에 이 순간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데, 언제?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어떤 거냐면요, 나팔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은 출발과 스톱을 알리는 건데, 이 나팔은 또 깨우는 기능이 있기도 해. 새벽 나팔은 다 일어나라는 거야.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룡산에 가면 주님이 그때 끌려오신다고 그러는데 뻥이에요. 주님 계룡산으로 절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상한 12지파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립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뻥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다 그를 보게 되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는 자들을 다 모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이제 흙이 됐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려고 퍼덕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부활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을 하는 거야. 뭐라고 호령하느냐?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를 창조적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빛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죽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바다에 빠졌는데 멸치도 잡아먹고 상어도 뜯어먹고 그런 사람 어떻게 거기서 부활을 하느냐?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거기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땅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이 그들을 다 내어준다고. 땅에서 나오고 물속에서 나오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활을 할까? 성경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근데 심판의 부활이 어떤 거냐? 심판의 부활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살아서,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황금마차를 따고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임종을 지키라고 그래서 자기가 봤는데 아버지가 틀니를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니를 그 어떤 노인네가 그런 거야. 틀니를 빼야 돼, 틀니 빼. 그래갖고 틀니를 입을 벌려서 빼는데 이게 빠지다가 걸려갖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그거 그냥 둬, 괜찮아. 그래서 그냥 입에 물고 이 상태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가보니까 이걸 물고 있더라는 거야. 간이 병들어갖고 복수라고 배가 이게 물이 꽉 차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 근데 이 박영문 사진 띄워보세요. 근데 박영문 이분이 자기 외삼촌이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갔는데 외삼촌이 병들어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요. 나무 꼬쟁이처럼 꼬장꼬장하게 말랐더라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해서 죽으면 저게 뭐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 외삼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외삼촌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외삼촌이 잘 나갈 때 회사에 다닐 적에 자기 시골에 살 때인데 케미 슈즈를 사왔다는. 케미 슈즈가 신발인데 옛날에 우리 나이 때 내 정도 된 사람들은 부잣집이 좀 신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이에요. 근데 케미 슈즈를 자기 걸 사왔는데 그때 그 신발을 받고 자기가 너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케미 슈즈 사오셨을 때 그 모습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게 거기 계시더라는 거야.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런 부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할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일까? 53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몸이 썩을 거잖아요. 이제는 썩지 아니하여,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몸을 입고, 또 이 몸이 죽잖아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그리고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사람이 왜 죽느냐면 율법의 정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연하는 거야. 사망을 삼켜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서 모세도 왔고 엘리야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우리는 지금 신령하지 못해요. 근데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르니,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져요. 요즘에 온라인을 보면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아주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거 갖고 얘기를 하냐? 과학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 고대에 묻혔던 문화재 같은 거 발굴해가지고 이거 봐라, 증거가 이거라. 화석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이론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그들의 말이 거짓된 거야. 진짜는 뭐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늘 제가 절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 착한 일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학문으로 그 시대에 당할 자가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송의 부시장의 아들로 타나서 금수저였고요, 그는 이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럽니까? 잠시 쓰다가는 거야. 금도 은도 좋은 옷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다 잠시야.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나라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